걸린 상태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애가 넷이 있는데 한 애가 며칠 전에 병으로 죽었고요. 세 아이들도 결핵으로 누워 있어서 가망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더 최악인 것은 그 상황에서 이 여자의 배에 5째가 임신이 된 상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애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한 의과대학 교수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던졌는데, 한 학생이 그런 상황이라면 안타깝지만 낙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방금 자네는 베토벤을 죽였네. 이 베토벤의 출생에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던 실제 스토리인 거죠. 이렇게 사람들의 출생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스토리가 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생의 스토리를 보면 거꾸로 그 사람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실인데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절반 이상이 장남이고요. 그리고 둘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는 경향이 있는 아이로 자라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연장자들과 사이가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부모 자신의 출생 순서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양육 스타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자신이 장남이면 장남과 동일시하고 자신이 차남이면 차남과 동일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 자신이 첫째였다면 자녀에게 어떤 스스로의 완벽주의를 퍼부어대면서 도달하기 힘든 목표를 제시하면서 강요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확률상. 그러고 보면은 저희 아버지는 차남이셔서 그런지 저에게 공부하라고 강요하신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룰은 아니지만 출생에 관련된 어떤 순서가 그 사람의 어떤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출생에 관련된 스토리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하여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선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14절을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대대로 모든 이에게 전할 기쁨의 소식인데요. 오늘 9절 1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여기서 온 백성은 장소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해서 온 인류가 끝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태어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질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의 소식이 되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면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심지어 모든 인류에게 전하여질 기쁨의 소식인데, 그 기쁨의 소식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냐면은 외양간에 누워져 있는 그런 아기의 모습으로 표현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외양간이 어떤 곳인지 아시죠? 굉장히 냄새가 나고 불결한 곳입니다. 여러분 양떼 목장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냄새가 아주 심해서 코를 막을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구유는 양과 염소가 자신의 먹이를 먹는 그런 밥통을 뜻하는데, 그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12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가서 그렇습니다. 이 천사들은 강보에 쌓여 누워 있는 아기가 바로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이 외양간에 구유에 놓여 있는 아기가 있을 텐데 그것이 바로 너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단어는 NIV 성경 보시면 사인인데요, 징후, 조짐,
기색, 흔적, 말 그대로 사인이에요. 즉 아기가 외양간의 구유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징후, 조짐, 기색, 사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애가 아주 잘생겼는데 그 잘생겼다라는 것이 우리의 메시아라는 증거이자 표징이자 기적이자 사인이다, 이렇다라면 이해가 오히려 쉬웠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증거로 그 아기가 잘생기게 나왔을까요? 사실 애들은 잘생겨봤자 거기서 거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겨봤자 애기고 못생겨봤자 애기예요. 애들 보면 다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분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아기의 외모보다도 구유에 태어난 상황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무언가 사인을 주고 싶으시고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셨다는 거죠. 왜 하필이면 주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짐승의 밥통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으로 출생하게 하셨을까요? 이 메시아와 마구간이 뭔가 좀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사실 메시아는 구약시대 때부터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했습니다. 아기는 아기인데 그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다 라는 그런 표적이 뭐냐? 그게 바로 먹이통에 누워있는 모습, 그게 바로 메시아라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연히 어쩌다가 얼떨결에 여관이 없어서 구유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부러 그 위에 낳고 그 위에 놔야지만 우리의 메시아라는 표적이고 사인이라는 것이죠. 즉 일부러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표적이니라 하더니. 정말 이상하죠. 구태여 외양간을 택하시고 외양간 중에서도 하필이면 동물들의 밥통 위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외양간의 이 먹이통 위에 태어나신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미칠 기쁜 소식을 전해주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느끼는 많은 기쁨들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크게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 세상의 기쁨은 모두 다 시간적인 어떤 제한이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10년 전에 느꼈던 그 기쁨을 그대로 살려서 다시 느낀다라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서울대나 하버드를 들어간 사람들도 그 기쁨이 3개월이면 다 사라진다라고 해요. 저는 명문대는 안 가봤지만 캐나다의 나름 명문 신학교라고 불리는 리젠트 컬리지를 은혜로 합격을 했는데, 합격한 그날은 아내랑 부둥켜 안고 울 정도로 기뻤어요. 근데 그 기쁨이 딱 며칠 갔냐면은 딱 3일 갔습니다. 3일 뒤에는 내가 북미 애들이랑 어떻게 싸워서 이겨내지?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은 다 시간적으로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느끼는 기쁨은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쁨이라고 느꼈던 일 때문에 슬퍼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 만사 세옹지마라는 것을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대충 뜻이 이렇죠. 흰말이 집에 들어와서 모두가 다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흰말이 들어온다라는 것은 그 집에 큰 복이 임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굉장히 다들 부러워했는데 며칠 뒤에 그 집 애가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런데 며칠 뒤에 전쟁이 터졌는데 다른 아이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갔는데 그 애는 다리가 부러져서 끌려가지를 않았어요. 이게 바로 인생 만사 세옹지마죠. 즉 세상의 기쁨은 기쁨인 것 같은데 슬픔이고 슬픔인 것 같은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세상의 기쁨은 다른 이의 눈물 위에 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갔다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는 다 울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모아가지고 친구랑 같이 배낭여행으로 유럽을 갔어요. 갔는데 이탈리아랑 스페인을 갔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해 주다가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표정과 낯빛이 변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굉장히 억울하게 졌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즉 우리의 기쁨은 대부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처럼 누군가의 눈물 위에 서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의 특성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특징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시간적으로 제한이 된 세상의 기쁨과 달리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은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즉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한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은 시간을 초월한 영생을 주시고요, 시간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둘째로, 기쁨으로 느꼈다가 슬픔으로 바뀌는 그런 세상의 기쁨과는 다르게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뀌는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고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나아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 이웃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세상의 기쁨과 다르게 예수로 인해서 생기는 기쁨은 이상하게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기쁘면 그 기쁨은 옆에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중독성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께서 주시는 기쁨의 특징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으로 던졌던 질문, 외양간에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과 이 기쁨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천국이 왜 천국인지 아십니까? 거기에 황금이 많아서 천국입니까? 생명나무가 있고 거기에 나오는 실과가 맛있기 때문에 천국입니까? 아니에요. 왜 천국을 천국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실현되는 그런 곳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을지라도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처럼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이 외양간은 과연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많은 주석들은 이 외양간을 예수님의 겸손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허름한 곳에서 태어나신 것이 겸손하시기 때문이다. 물론 맞는 말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에 외양간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양간이 아닌 다른 곳, 즉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모든 왕들이 사는 궁궐, 메트로폴리스 이런 것들, 이것이 예수님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어떤 화려한 아파트도, 어떤 화려한 쇼핑몰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외양간이었던 이유가 뭘까요? 외양간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적합한 곳인데 과연 왜 그럴까요? 사실 이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서 하나님의 뜻이 막혀버리고 단절됐어요. 그런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죄가 범람하게 됐죠. 역설적이지만 사람이 사는 공간 중에서 외양간만큼 죄로 물들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많은 소, 법정에 선 말,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그대로 살 뿐입니다. 동물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대로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나무가 그렇고 풀이 그래요. 자연 속에 모든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에 따라서 해가 뜨라면 뜨고 질 때는 지고 그 원리대로 섭리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인간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사람만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을 잃고 헤매이게 돼요. 여러분, 연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연어는 나가서 7년이 넘게 살다가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그대로 다시 돌아와요. 즉 인간만이 자기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이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외양간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더럽고 하찮은 곳이죠. 성공이나 명예와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깨끗한 곳일 수 있습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손때가 묻지 않아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판단하신 출산 장소죠. 자, 그렇다면 왜 외양간 중에서도 하필이면은 이 구유에다가 누이실까요? 이 외양간에 모든 말과 양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디에다가 입을 대야 됩니까? 바로 이 구유에 입을 대야지만 말과 양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누워 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그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품고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처럼 소처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드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은 이 소나 말이 먹이를 먹는 그 여물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 그 주님을 마음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의 곳곳에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외양간의 먹이통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바로 스스로 자원하심으로 우리의 양식이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동물들을 볼 때 하찮게 여기지만 창조주인 그분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볼 때는 너무나 더 큰 격차가 있는 존재죠. 그런 하찮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양식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마음으로 먹는 자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비로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때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명의 떡 대신 그 주님을 먹는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그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본을 보이셨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4장 3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뭘 드셨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것을 밥처럼 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 밥만 축내지 말고 이런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고 이것을 밥 먹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주님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 마음속에 먹는 그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알러지 약을 먹을 때가 있는데 이 알러지 약을 먹으면은 정말 사람이 너무 졸립고 취하고, 저의 표현을 저는 그렇게 써요. 뇌가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 알러지 약을 먹고 나면은 막 증상이 명확해요. 여러분, 알러지 약을 먹어도 증상이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먹었다면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증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먹었다면 그분께 취함이 있어야 돼요. 감기약을, 알러지약을 먹으면 몽롱한 증세에 취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적으로 정말로 먹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취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섭취를 한다면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날마다, 매주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으면서도 그런 기쁨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만약 구유 위에 누워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날마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의 증상이 없다, 그것은 우리에게 소가 되고 말이 되려는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을 스스로 어린 양이라고 자처하셨어요. 자신을 어린 양이라고 취하시고 양인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길임을 아시고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어린 양처럼 하실 말이 많으셨지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묵묵하게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어린 양처럼 그 길을 걸어가셨죠. 저는 이 모습이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나오는
흰 말을 탄 자와 정말로 강하게 대조가 되는 것 같아요. 6장 2절 계시록을 보시면 흰 말을 탄 자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라고 써져 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는 모습,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모습이 바로 심판당한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어디로 보내실지를 얼마나 노심초사하시면서 고르셨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야 되는데 아무데나 막 보내셨겠습니까? 고르고 고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면서 긴 시간을 심사숙고해서 고르신 장소가 바로 이 외양간이었고, 이 외양간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나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죠. 우리가 이 성탄의 기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또한 예수님이 날마다 내 마음에 오시기를 소망하는 기간이 바로 이 성탄의 기간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뜻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흰 말을 탄 자처럼 내 뜻을, 내 의지를 어떻게든 관철시키려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이 외양간처럼 예수님을 모시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 가장 허름해 보이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장소가 여러분의 마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어린 양이 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에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유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마음속에 예수님을 먹는다, 마음속에 예수님을 담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마치 이 티백을 넣으면은 그 티백을 넣었을 때 맹물이 변하는 거와 굉장히 흡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신방을 하게 될 때 많이 시켜 먹는 차가 있어요. 허니 레몬티를 자주 시켜 먹습니다. 왜냐하면 요로 결석이 요로 레몬이 들어간 거를 먹고 이 허니 레몬티를 먹으면 거기에 티백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마시고 나면은 꼭 저는 웬만하면은 그거를 테이크아웃해서 다시 가져가요. 왠지 아십니까? 그 티백을 다시 빼서 담기 시작하면은 최소 3잔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마다 비슷한 맛이, 원래는 맹물이었는데 3잔이 더 늘어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맹물이 담긴 그런 컵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티백을 담으면 그게 페퍼민트다. 그럼 그 페퍼민트 티백을 담으면 그 물이 페퍼민트 차로 바뀌는 거거든요. 물론 이 세상의 티백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티백은 끊임없이 쏟아 나오는 원액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넣는 물마다 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밋밋한 맹물 같은 현실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맹물 같고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 현실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우리의 원액 되시는 마치 티백과도 같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맹물 같은 현실에 집어넣는다면 여러분들의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는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